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성전문은 열려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성전문은 열려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주중에도 교회 폐쇄로 말미암아 교회로 향한 발걸음이 끊겨지는 영적인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편안하고 여러분 오히려 안락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되며 여러분 뼈가 마르고 정말 마음에 애달고 눈물이 나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마음대로 찾고 또 내가 그곳에서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소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예배를 상속하고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의 정신으로는 다음 세대 못 살아나요. 우리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며 엄마 아빠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확실히 예배 태도가 달라져. 왜?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 엄마 아빠의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믿음이 아주 신실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른들의 신앙생활, 순종생활, 여러분 헌신생활, 이런 것들 애들이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설교가 바로 그 설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화나신 이유가 뭐예요? 흠 있는 예물, 흠 없이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어떤 제물? 저는 것, 흠친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만 맞춰가는 거예요. 예배 모양새만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런 예배는 내가 받지도 않을 거고 기뻐하지도 않으며 저런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하실 때, 그럼 우리도 제대로 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인 줄 믿으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때 이 영적 예배는 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전가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여러분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염소를 잡아, 비둘기를 잡아 드렸다면 이제 이 시대의 예배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예배자의 자신을 볼 때 나는 흠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육적인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든가 흠이 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진 않는가.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흠 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오늘도 주님 앞에 흠 있는 제물로 오늘도 진노를 샀던,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예배자,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정신이 흠없이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준비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기뻐도 안 하시고, 니들이 오늘 보세요. 아무리 너희가 어떤 구원을 바라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모양만 갖췄다고, 그죠? 마치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다 제물 드렸잖아요. 내가 번제 안 했어요. 화목제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물들이 최선을 다한 진심 어린 제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드리고 형식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린 것처럼, 여러분, 육신의 껍데기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예배의 참석이 아니고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흠없는 제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자, 말라기 오늘 1장 우리 말씀의 본문으로 한번 넘어 13절 한번 볼게요. 자, 13절에 보면 억지로 귀찮게 여기며 일처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졌던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가 일처럼 여겨지진 않습니까? 꾸역꾸역 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받으시지 않는 잘못된 마음의 예배 정신. 예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일입니까? 노동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예배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코웃음 치면서 어떻게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어요. 이 같은 봉헌물을 내가 받겠냐?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여기서 수컷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컷은 이걸 왜 그러냐 물어보면 저도 할 말 없는데, 그냥 성경은 항상 수컷을 가장 최상의 재물을 이제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컷은 아닐지라도, 그러면 다른 이때 짐승떼 가운데 수컷도 있으면서 수컷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이런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여서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별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대접만 해드리면 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세요. 시퍼렇게 살아 계세요. 옳습니까? 드린 감사가,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정말 옳습니까? 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까? 막 답답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근데 그 마음 안에, 정신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또 종은 주인을 경외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불러요. 그리고 주여 주여 불러요. 근데 진짜 내가 아버지 다음으로 네가 대했던, 네가 아버지처럼 나를 언제 여겼으며 진짜 종이 주인으로서 여기는 그 모습이 어디 있느냐.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데, 난 최선을 다했다. 다 예배를, 한 명도 내가 예배 똑바로 안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오늘 여러분, 난 더러운 예배, 흠 있는 예배를 자꾸 반복하여 드리면서도 내가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오늘도 마음을 정심으로 쏟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들도 정말 전심을 다한 최선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도 최선이었는지, 여러분, 늦게 온 사람 맨날 늦게 오잖아. 이거 버릇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말할 절대로 여러분, 대통령이나 이런 당시 자녀들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가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 따위하고 교장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준이 뭐냐. 당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겠는가, 그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입고 그렇게 준비하고 가겠느냐? 아니라면 지금 잘못된 거야, 다.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가면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겠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 그 전날부터 준비하지 않겠어요? 오늘처럼 나왔겠어요? 습관되고 매일 반복되고 매주 반복된 이제 우스워 보이죠?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매일 만나주시고 매주 만나주셔도 하나님 대통령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잊지 않는 거. 아무리 여러분 우리 가까이 계셔도 아무리 제한 없이 조건 없이 흡족하게 풍족하게 주셔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존귀한 것을 존귀한 것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성숙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 예배자의 정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 만나러 나오셔야 돼요.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믿습니까? 사람 때문에 나와서 안 돼요. 관계 때문에 나와서는 안 돼요. 형식만 차지하고 있어서 안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본질을 잃어버려서 안 돼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누굴 향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흩어지고 쪼갰던 시간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드리고 내 마음을 집중하고 확정하고 고정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인데 예배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형식에 취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인이에요. 이러다간 이제 이 시대의 교회들 하나님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이런 마지막 이 구약의 마지막 때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돼도 아무도 콧방귀 끼며 듣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내가 드려준다?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안 받으실 수 있으니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매주 기다리시는, 매일 기다리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 것 되려면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내 마음과 시선이 흐트러졌다가도 예수님께 이 시간만큼 집중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꿈꾸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 시간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온전한 예배, 두 번째
본질을 잃지 않는, 즉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예배, 그죠? 세 번째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가인은 삼중의 선을 행하지 않고 뭐 재물을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무슨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하던데, 여러분 실은 뭐 곡식을 드리면 안 되고 뭐 기름을 드려서 뭐 재물을 주고 피를 드려서 이거보다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여러분 그 주제가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오늘도 가인은 자기 예배를 받지 않는, 즉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뭔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얘기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가인은 화나는 거 왜? 여러분 항상 그래요. 은혜 받는 자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화날 게 없어요. 아무리 섭섭하게 굴어도 손해를 봐도 무시를 당해도 별짓을 당해도 은혜 받으면 하나도 화가 안 나. 근데 항상 보면 은혜 못 받는 사람들 교회 문제예요. 그럼 그때부터 항상 안색이 변하고 분노해요. 항상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지금도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똑같이 여기서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불만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불만이 없어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그것을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목숨 걸고 성공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은혜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 분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해요? 7절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나 예물,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를 삼키려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면 죄가 내 앞에 와서 나를 삼키려고 지금 문 앞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먹히지 말고 죄에 삼킴당하지 말고 선으로서 빛처럼 소금처럼 죄와 어둠을 이겨야 된다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빛이 없는 공간이 어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도 어둠이 꽉 차 있어. 내 삶에 분노와 막 억울함과 답답함과 막 원망과 불평과 혈기가 가득. 이거는 어둠이에요. 어둠. 은혜의 빛이 오는 순간 여러분 이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내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가 나를 삼키러 갈 때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은혜가 삶 속에서 임하시면 죄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겨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결국 그것을 이겨 선한 삶의 예배로 그를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아벨을 쳐 죽이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영적 이런 이 불평과 이 원망을 그는 꼭 뭔가를 깨트리고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파하는 일로 항상 표현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그 죄에 잡혀먹지 말고 오히려 삶의 선한 예배를 회복하고 선을 행함으로 그 죄를 이겨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또 교회 공예배 없이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문 앞에 엎드려질지라도 죄에 삼킴당하지 말고 선한 삶의 행실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제사장들을 향하고 있다. 제사장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먼저 강하게 책망으로 들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야? 제사장들아.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꾸짖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 모습에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물히 여기 내가 하나님을 언제 경물히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금 오늘도 강하게 고집을 피우며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딱 봐라, 예배를, 제물을 봐라. 이게 온전한 거냐? 이 흠 있고 도적질하고 다리 절고 병든 것들을 갖고 와놓고 이거 총독에게도 못 바칠 거 갖고 와놓고 지금 이런 것들로 지금 내 제단에 번제물을 드려? 차라리 누가 이 성전물, 다시는 이 제단에선 예배가 안 드려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교회에선 예배 좀 안 드려졌으면 좋겠다. 영원히 누가 나 대신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 교회. 무서운 얘기예요. 차라리 진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뿐이지 제물을 갖고 온 건 백성들의 몫이죠. 그런데도 왜 제사장들을 꾸짖으셨을까? 왜 이 제물, 잘못된 제물을 갖고 온 백성들을 꾸짖으셔야지,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성도들을 꾸짖으셔야지 왜 목사를 혼내실까 이거예요. 이거를 묵인하고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려야, 화목제를 드려야 그 남는 고기로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병든 것인 것, 저는 것인 것, 눈먼 것인 것. 하지만 태우면 똑같거든. 고기 맛은 다르지 않거든. 이걸 꾸짖고 잘못된 재물을 오늘 내쳐버리면 내가 먹을 것이 줄어드는 거야. 그냥 저는 것이든 눈먼 것이든 병든 것이든 상관없이 갖고 와서 예배 형식은 계속 유지돼야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예배를 방치하고 허용했던 그 묵인의 죄를 목사들에게, 제사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어도 아니면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권징이 필요해요. 당신의 성전문을 닫아둘 줄도 알아야 돼요. 당신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드리지 마. 그따위 정신으로 드릴 것 같으면, 그렇게 비본질로 신앙생활 같으면 나가! 라고 꾸짖어 줄 수 있는, 지금 이 권징이 없으니 우리 교회가 희한한 교회가 됐어요. 성도가 쫓겨나는 교회, 성도들 잘 쫓아내는 교회, 혼내고 문 닫고 책망하는 교회, 대충 그냥 그렇게 하지 뭘. 우리 교회는 본질 안 잡으면 못 견디죠. 나가서 옆에 주변 교회로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죠.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권징해야 돼요. 성전문도 닫아버려야 돼요. 아니면 우리 교회도 문 닫아야 되지만 당신의 성전문도 닫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회를 줘서 다시 회복되어 다른 교회에서라도 예배 착실하게 드리고 진짜 신앙의 본질을 붙잡더니, 근데 제대로 그런 사람 잘 있지도 않아. 여러분, 본질을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저부터도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책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들을 때 대충 합시다가 아니라 제대로 합시다로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영영이 진짜 교회 문 닫혀요. 성전 문 닫혀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성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전 문도 아직 열려 있네요.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의 불온전함과 흠 있음을 하나님 속은 것이 아니라 또 기대하고 믿어주시기에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줄 믿으시고요. 우리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